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속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 것에 이어서 이것도 역시 예비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위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떤 예비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예물을 준비하는 거였다면 4절에서 9절은 이제 위임을 받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예비시키는, 위임받을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임받도록 소위 말하면 그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으로 그 손이 가득 차도록 그들을 사역 가운데 부르는 예비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제사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비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씻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이 29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레위기의 8장에 가서 다 이제 실제로 그게 시행이 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는 일들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고 모세가 행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준비해야 될 일들, 그들을 예비시켜야 되는 일들이 뭐였냐면 그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였죠? 4절에 그들을 데려다가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기고, 첫째는 씻기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씻고 나서는 입히는 거였어요. 위임식을 위하여 준비할 제물에 이어서 이제 위임을 위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행할 예비 행위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데 역사적으로 아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의식을 베푸는 이는 모세였다. 당시 모세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받기 전까지는 모세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입성을 못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모세가 하던 일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신하도록 감당케 하도록 위임하는 절차였고, 그리고 이런 위임하는 절차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 안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무엇인가를 씻어내야 됐다, 제거해야 됐다. 그럼 제거하거나 씻어낸다는 것은 보통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씻어낸다, 제거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해악이 가득한 것들일까요? 필요한 것이에요? 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몹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씻겨낸다는 것은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출발점은 씻어내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행위가 먼저 있었어요. 그게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씻어내고 버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씻어내고 버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필요 없는 걸 제거한다. 적극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이 씻어버린 거 함께 나타난다. 언제나. 그럼 뭘까요? 씻는 게 있었다면, 버리는 게 있었다면, 제거하는 게 있었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그죠? 취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겼어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벌거벗겨 놓은 게 아니에요. 씻기고 깨끗게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야. 그건 아론에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입히신 것이었어요.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 버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버리고 벌거벗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씻어내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입히시고 더하시고 취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게 중생, 성화, 성도의 삶 자체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몰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 그게 무엇이냐? 죽임과 살림이다. 죽으면 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그 모범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때 생명을 얻어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를 죽이는 게 성화거든요. 매일매일의 회개가 성화다. 근데 매일매일 죽이는 것은 매일 죽는 것만 생각하라고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이는 동시에 뭐가 나타나요? 죄를 죽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큰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에 동전의 양면이다. 죽이는 것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게 있다. 죽음 속에 부활이,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 부족함과 죄악을 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본성,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온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연히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죽이면 그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내 자신을, 자아를 부정할 때, 나를 죽일 때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생명이 더하여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에는 후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고민하게 돼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렇지만 많은 실제 생활들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인간적인 의미에서 인간적인 나의 판단에서 유익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참 후회할 때가 많아요. 힘들었지만 그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었다. 그건 지나가야지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을 내려놓고 나의 합리주의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그것이 그 순간에는 어려운 것이었지만 항상 후회가 없었어요. 잘했지. 그때 힘들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을 때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은 같이 있듯이 버리고 제거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씻어내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취할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기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씻기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거룩한 옷으로 덧입히셨단 말이에요. 신앙에는 항상 이런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이 양자를 잘 이해하는 원리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인가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또 취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제거하고 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취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실 때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유일한 근원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밖에 안 계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씻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먼저 나를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씻겨지고 버려진 그런 하나님 앞에 씻고 나서는 주님이 취하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늘 그래서 예복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언제나 예복이 필요했다. 취해야 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 위임식에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며 취할 것을 취하며 그 모든 것의 효력이 나타내는 근원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씻는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많은 회개의 말씀을 기도했고 회개를 기도했죠. 그죠? 회개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늘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보면 특별히 기도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용서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토대가 뭘까요? 그건 용서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어요.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입을 벌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범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엔 부패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출발점은, 기도의 토대는 예수님의 용서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입을 벌려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성도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성도에게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는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점을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죠.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제사장들을 씻기셨다. 모세를 통해서 씻기셨다.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임시키기 위한 준비 의식으로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씻기는 거였어요. 본문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하셨는데, 여기서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그랬던 그 말씀, 여기는 어디였을까요? 회막문으로 데려가. 어디였을까요? 이것이 성막 밖이 아니겠죠? 성막 안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지성소와 구분된 성소 입구하고, 그러면 성소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제사장들 회막문 앞으로 데려가서 씻기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구분된 성소 입구와 물두멍 사이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로 씻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빠마임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빠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라는 뜻이고, 마임이라는 것은 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임이라는 거 가끔 나오죠. 지명 같은 데도 마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럼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가지고 씻겨라. 근데 여기서 물은 회막문, 번제단, 물두멍이 있는 성막 바깥들에 있는 곳에 어떤 특정한 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원어에 보게 되면 그 물을 가지고라고 관사까지 붙어 있어요. 관사까지, 정관사까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아주 특정한 그 물을 가리키니까, 사실은 성막 안에 물을 가지고 있는 장소는 사실은 물두멍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론컨대 아마 그것은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아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모세가 깨끗하게 씻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특정한 그 물인데, 성막 바깥 뜰에 의식을 위해 준비된 그 물은 아마 물두멍에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씻기라는 말은 씻다, 목욕하다에서 왔는데요. 씻다, 목욕하다는 말은 여기서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조금 물 떠놓고 얼굴 닦고 발 닦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닦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의 일부를 닦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다 씻기는 정도의 그런 의미에서 씻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목욕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용어이죠. 그리고 물에 온몸을 담가 씻는다는 의미도 사실은 여기서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것을 끼얹어서 씻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탈굼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탈굼은 포로기 후기 시대에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소위 말하면 아람어로 그것을 번역한 그런 성경이죠. 그리고 일종의 그 구약을 해설한 책인데, 이 아람어 탈굼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그러니까 물에다 잠겨 넣어서 그런 의미에서 씻겼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씻긴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부를 씻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기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우리가 물에다 아예 담궈갖고 완전히 씻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그래서 이 위임식, 역사적인 이 위임식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씻을 때는 어떻게 씻어요? 그런 목욕을 하진 않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돼서 이제 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는 손발을 그냥 씻는 정도의, 그러니까 매우 의식적인 수준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발과 손만을 씻어도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후에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은 제대로 씻는 행위보다는 모두 어떤 의미를 상징적인 의식 안에서 가볍게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위임식에 임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온몸을 다 씻어내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씻기도록 명령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그 의식의 순서도 행해야 했는데, 의복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취한다는 것을 있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취하는 것이죠. 의복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과 은사를, 그리고 그 봉사의 목적을 늘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취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씻는 일을 강조하신 거예요. 몸이 더럽혀져 있다면 의복을 입기 전에 씻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옷을 입거나 더 나아가 값지고 화려한 의복을 입게 된다면 더욱 몸을 씻어낼 것입니다. 더러운 몸에 새 옷을 입거나 값지고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고 부모님들이 뭐 새 옷을 하나씩 사주는데 그 옷을 입으려고 아주 신나게 목욕을 해요.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목욕을 매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돌아보니까 집에 목욕탕이 없어갖고 참 그때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을 갔으니까요. 사실은. 그래갖고 중간에 무슨 신체 검사하면 창피해갖고 씻질 않아갖고. 근데 그 새 옷을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사주면 목욕 깨끗이 하고 입고 싶지 거기다 그냥 걸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로, 그죠? 부르심으로 덧입혀져서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씻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바로 그 죄의 문제인 거야. 모든 것이 다 구비됐어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심지어는 기독교적인 신앙생활 자체도 어떤 누군가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정말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하지만, 많은 것을 헌신하지만, 많은 것을 행하지만, 많은 것을 듣지만, 많은 것을 행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더러운 몸에 새 옷을 입거나 값지고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몸에 값진 옷을 걸치는 것은 그 옷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구약의 경륜에서 거룩한 봉사를 가능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의복이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기에 그들은 먼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맞도록 씻겨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뭐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목회에 속한 많은 것을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지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겠어요? 그런 모든 일을 수행하는 그 일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성화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수많은 일을 통해서 외적인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이 이제 돌아보면 공허한 것이라고요.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내가 죄사함을 못 받고 내가 중생되지 못했고 내가 성화되지 못했는데 외적으로 이루는 열매들은 사실은 나의 구원과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봐야 되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내려놓고 외적인 열매를 많이 맺더라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몸을 깨끗이 씻도록 모세에게 명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출발점, 성도로서의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출발점,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출발점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책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부패함, 오염이 죽어지는 것. 오염을 씻어내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화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씻어내고 계시다는 확신, 오염의 제거, 하루하루 나는 새롭게 되어가는 그 은총 속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확고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그것은 사상의 누각에 불과한 것이죠. 사상의 누각이다. 사상 누각. 그러므로 십자가는 항상 신앙의 출발점이고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바쁘면 이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이 많이 지속되고 바쁘고 요식적인 삶 속에 메커니즘적인 어떤 그런 요식적인 삶 속에 빠져버리면 또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출발점이고 토대는 뭐인 거예요? 우리가 죄책을 씻어내고 오염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인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 거기서 관계가 성립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전가받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뒤집으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었다. 용서. 가족이 서로 불화를 했어요. 서로에게 미움이 있고 관계가 상했고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그게 회복되는 거는 뭐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무엇이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 엄마와 아들이 불화했다. 갈등을 빚고 불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돌아왔다. 그게 뭐죠? 그 얘기는?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용서요. 엄마가 아들과 불화했다. 엄마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는 거라고요. 가정이 왜 화목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서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못하면 반드시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한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인정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용서가 뭐죠? 죄책을 제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책임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거하셨다. 제거하셨다는 의미는 뭐죠? 용서하셨다. 이렇게 죄의 책을 제거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고 그의 죄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면서 씻겨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용서받고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칭의 성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칭의도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요, 성화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데 그 깨끗해짐이라는 것이, 새로워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에게 경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라는 명령은 그들이 직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관계 속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거룩한 장소 속에, 그리고 그들이 봉사하는 거룩한 사역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책과 뭐죠? 오염들인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죄인으로 정죄당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지고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오염의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고 서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죄였던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과 원죄의 용광로 속에서 늘 솟아나는 그 온갖 정욕과 더러운 욕망과 성향, 그리고 그것이 외면화되어 나타나는 온갖 감정들, 말과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구약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된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는 행위였어요. 이는 육체를 물로 씻어내는 물리적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직무를 위해 그들의 죄악이 먼저 씻겨져야 됨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죄사함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죄사함이 되어지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의 두 가지 결과.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결과에 귀착되게 된다. 그게 뭐냐면 모든 아담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뭘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죄책을요.
그리고 뭐를 또 지니고 살아갈까요? 오염. 이 죄책과 오염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죄책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만 제거돼요. 상태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더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원죄를 품고 태어나게 됐을 때 죄책이라는 것은 매우 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죄책은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죄책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내린 일종의 선고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법적인 짐들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죄책이 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죄인에게 선고하신 게 죄책이에요. 너는 이제 죄인이다. 정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정죄야. 너 오늘도 너 죽을 죄인이야. 너는 나에게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너는 내가 너를 향해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진노로. 이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선고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형수가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범죄인 누구누구를 사형으로 언도합니다. 땅 치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 죄책이 지어져서 그의 운명은 이런 거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책이에요.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죄책인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죄인과 심판하시는 분의 관계로 서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된 자에게는 무엇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요. 죄사함.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한다. 인생은 죄책을 제거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는 죄책이 사라지는 순간 그 화목한 관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책을 제거했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뒤바뀌었다는 얘기일까요? 죄책이 제거되는 순간부터.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책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더딥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정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진 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너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늘 선포하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형벌하고 진노하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죄책이 제거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죄책을 짊어진 양심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죄책은 양심의 고통을 가져오고, 양심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거운 죄책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고 제거하지 못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그 우리를 중생케 하신 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책 속에서 또 그러한 무거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의 자유함은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의만이 우리의 양심을 깃털처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죄책을 짊어진 양심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죄책을 짊어진 양심은 언제나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일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된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죄책으로 짓눌려 있어요. 언제나 이런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고 하나님의 정죄만 들려지고 형벌의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죠. 이런 속박된 양심은 결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해요. 심지어 양심의 고통으로 오랜 동안 짓눌려 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조차도 끊임없이 불화하는 심령 속에서는 그게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피곤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믿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심에 이르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자기의 노력과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에 고백했던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진 정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우리의 어깨에 지워줘서 나를 이렇게 늘 피곤하게 만들고, 나는 노력하는데 끊임없이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부패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바람에 이렇게 고단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증오스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저주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공의로 압박하시는 심판자로 하나님을 날마다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잘못하면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죄짓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고 막 나서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를 짓눌러 올 때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된다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책을 벗어낼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신앙을 경험할 때 자기의 어깨에 그 이렇게 가방 하나가 이렇게 배낭이 매어졌는데 그 배낭을 벗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로역정을 보면 그것은 벗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죄짐이 자기 어깨에 가방으로 이렇게 메어져 있는데 그걸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죄짐이 어디서 풀려나는 걸 경험했어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 어깨를 짓누르던 죄의 배낭이 쓱 풀려졌어요. 그게 자유함인 거예요. 이러한 죄책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전가받아야만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일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전가받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그 죄책을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기 전까지는, 그 공로를 우리가 입기 전까지는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하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지워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나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이들은 자신 안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하기 전까지 쉼도 없고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미래는 정죄되었고 그의 미래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인 것이죠. 지상의 삶 역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하여도,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하여도 이처럼 신앙을 갖지 않은 불신자의 상태에서 이 생의 순간순간이 무엇과 같냐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그런 앞으로 다가올 그 사형받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먹는 것이 맛이 없고 즐기는 것이 재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는 언제 떠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재림이 더디 오더라도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또 피할 수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 일들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란 시간이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란 시간, 여기라는 정황들 속에서 절실히 해결해야 할 일이 바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해서 씻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내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하는 일은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 주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후회해도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정 우리의 은혜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그분의 순종과 대리적 형벌로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미 믿고 있죠. 우리의 죄책이 단번에 사라졌다. 그러나 성도들도 이 일을 늘 기억해야만 크리스찬의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순간순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순간순간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 누리는 그 삶은 오늘도 나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덕 때문이다.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의 삶을 살 때 감사가 일어나고 또 실제적인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8장 1절의 말씀은 칭의적인 정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는 성화의 반대가 아니라 뭐의 반대인 거예요? 칭의의 반대인 겁니다. 정죄. 근데 하나님께서 칭의하셨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지만 아직 죄의 잔재가 남겨진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절실한 것이냐면 바로 로마서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뭐를 발견했던 구절들이요. 7장은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했는데 7장에 보면 그런 구원받은 자기 안에 뭐가 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여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절규했어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들 안에는 죄성이 있고 아직 우리들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시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신앙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붙들고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하루하루 그 구원이 누려지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그것을 고백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지만 오호라 나는 사실은 아직도 공고한 사람이더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없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회복하신 그 화목의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오늘 나같이 연약한 자가 오늘도 죄가 많은 존재로 주 앞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음은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구원 못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여죄가,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그 부패성이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힘들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여러분이 환난 속에 빠지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세상 어떤 현실적인 것이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 막 휘청거릴 때 누구밖에 부를 분이 없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밖에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고 주님이 날 용서하셨고 오늘도 나는 부족한데 이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녀로서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어디서 올 수 있냐면 바로 이 복음, 이 바로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공로를 전가받아 단번에 완전히 그 안에서 죄책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은혜로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리스도의 의에 토대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게 된다. 의와 공로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1차적으로 그들이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야 되는 일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그들을 씻기는 거였다. 그래서 씻기고 제거하는 것이 취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씻겨져야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받아주신 그 죄책을 씻어내시고 제거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사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예배, 그리고 삶, 그리고 우리가 힘겨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일들이 그 토대와 출발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죄책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길은 항상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도들은 그 삶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거운 죄책을,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씻으시고 제거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끊임없는 부성애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기초가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갔다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칭의라고 얘기했던 루터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책을 씻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심령 속에 굳건히 믿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그렇게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확신이 가슴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 그들의 부정함과 죄책을 씻어내시고 또 그들에게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씻어야 하나님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책을 씻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씻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토대와 그 출발점 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